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우쿨국장입니다. 오늘은 55문입니다. 조과도림 선사와 함께 우두종의 반야공 사상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두종의 조과도림선사와 관련되어서 조과도림선사를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우두종의 종파적 특징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하던 이야기를 조금 반복한다면 불교 공부는 그것이 교학이 되었든 선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윤리 도덕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한히 발달된 도덕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행위를 하기 전에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합니다. 그 성찰이 끝나면 행동하는 것이죠. 병으로 따진다면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불교 공부, 불교의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전기의 시제불교라고 하는 요 간단한 개송을 불교에서는 칠불통계계라고 합니다. 칠불통계계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7 부처님이 공통으로 받아 지녀서 항상 잊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그 7 부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훈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칠불통계에서 말하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전기의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역이나 시대에 제약을 갖지 않는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불교 진리라는 것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미 6명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처님이 비바시불, 두 번째가 시기불, 세 번째가 비사부불, 네 번째가 구류손불, 다섯 번째가 구나한문이불, 여섯 번째가 가섭불,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서 각각 과거의 1000명의 부처님, 현재의 1000명의 부처님, 미래의 1000명의 부처님이 출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7불은 전 3불과 후 4불로 나누어지는데요. 전 3불은 과거에 출현했던 1000명의 부처님 가운데 마지막 3명을 말합니다. 후 4불은 현재 등장한 1000명의 부처님 가운데 최초의 4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7 부처님이라는 이야기는 과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7불이 우주, 즉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칠불통계란 우주의 법칙이자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최고의 윤리 도덕이 됩니다. 즉 악은 짓지 말고 선은 행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3가지의 윤리는 우주가 생겨서 우주가 없어지고 다시 우주가 생기고 없어지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모든 불자들이 더 나아가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법칙이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업이라고 하죠. 업이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업이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걸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에는 10가지가 있죠. 구체적으로는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그리고 뜻으로 하는 거, 신구의 3업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하는 업에는 3가지가 있죠. 살생, 도덕질, 그리고 삿된 음란함이죠. 입으로 하는 업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 꾸미는 말, 이간질하는 말, 남에게 독설을 퍼붓는 말이 있죠. 뜻으로 하는 업에는 세 가지가 있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10가지 업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했던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말은 요 10가지 업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삿된 음란함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꾸미는 말을 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남에게 말보다는 독을 퍼붓고 탐욕을 가지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행하면 10악업, 악행이 됩니다. 반대로 살생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꾸미는 말하지 아니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남에게 독설을 퍼붓지 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으면 10선업이죠. 따라서 재앙막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10악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중선봉행이라는 말은 10선업을 행하라는 것이죠. 법구경은 말합니다. 100겁을 지날지라도 지연업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인연이 모여 서로 만나는 때에는 인과 응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은 세 가지의 키워드가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재앙막작이라는 키워드, 하나는 중선봉행이라는 키워드, 하나는 자정기어이라는 키워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풀어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고 그걸 모아서 액기스로 만든 게 뭡니까? 칠불통계라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보정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가 도림선사가 백거이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백거이가 웃었죠.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했죠. 8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는 알고 모르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국 선종의 종파를 우리가 보통 오가 7종이라고 하죠. 오가란 임재종, 조동종, 위앙종, 법안종, 우두종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양기파와 항룡파가 나왔기 때문에 합쳐서 오가 7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두종은 오가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 우두종의 계조는 누구냐? 우두 법융선사인데요. 이 법융선사는 사조 도신 스님의 제자이죠. 도신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도신의 정통을 이룬 것이 5조 홍인이고 그것이 6조 해능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우두 법융은 도신의 정통이라기보다는 반계라고 보여집니다. 우두 법융 스님은 사조 도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남종과 북종이 나뉘기 전에 생긴 것으로서 독자적인 사상을 주장한데요. 우주종의 사상은 철저한 반야공입니다. 어느 날 우두 법융이 스승인 도신에게 물었습니다. 범부와 성인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스승이 말했죠. 범부와 성인은 모두가 거짓 이름에 불과하다. 거짓 이름에는 둘이 없으니 차별이 없는 것이니라. 마치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법영이 물었죠. 성인이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다면 없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도신이 말했죠. 내가 말한 것은 거북의 털이 없다는 말이지 거북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나는 거북을 도에 견주었고 털은 나의 견주었니라. 그러므로
성인은 나라는 것이 없고 도만 있고 범부는 돈은 없고 나만 있다. 나에 집착하는 자는 마치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말은 아상, 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범부중생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뭡니까? 성인이죠. 따라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범부중생은 그가 깨치는 것은 거북의 털이 되는 것이고 토끼의 뿔이 되는 것이죠.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아무리 공부해봤자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불교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자주 드는 비유가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입니다. 성인이니 범분이라 하는 것은 모두가 가면으로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분별, 우리의 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거북의 털이 존재하지 않지만 거북은 존재하는 것처럼 도, 본성, 본래 면목은 실제하죠. 나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나에 대한 이미지, 상은 본성 위에 나타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성에 나타난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두종의 사상은 철저한 반야주에 기초한 무심사상이라고 말하죠. 불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과 유의 두 가지 안목으로 보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수가 말하는 어떤 공사상, 바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유라는 것은 유식에서 말하는 어떤 그겁니다. 그럴 경우에 공과 유는 손으로 치면 손바닥과 손등이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과 손등이 합쳐야 손이 되죠. 그런데 때때로 손바닥을 설명할 때는 손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손바닥 설명이 안 되잖아요. 혹은 손등에 관해 설명할 때는 손바닥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어 시간에 수학을 이야기할 수 없고 수학 시간에 영어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경우에는 손바닥인 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그런 걸 이제 반야공이다, 공종이다, 혹은 대표적인 인물로 용수를 이야기합니다만은, 혹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유를 중심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그 유사상은 공사상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공사상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공과 유를 동시에 봐야지 공만을 강조하거나 유만을 강조할 수는 없죠. 그걸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두종은 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유에 대한 성찰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에 지나치게 빠져서도 안 되고 유에 지나치게 빠져서도 안 되고 동시에 공과 유를 동시에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것을 성철스님께서는 중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안목이죠. 하지만 불교의 종파의 어떤 스님네들은 공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거나 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불교 지성사가 전개되어지면서 진공과 묘유가 서로 이렇게 조화되어지는 것은 그 뒷사람들의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우두종의 사람들은 우두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반야공간이라는 독특한 선풍을 진작시켰죠. 이 반야공간을 주장하는 이 종파를 우두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있던 산이 바로 우두산이기 때문이죠. 이 우두종의 선성들이 지나치게 공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지나치게 공을 강조했다는 것이 나중에 대단히 큰 페널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조스님 문화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100년 정도 성행하다가 마침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우두종의 스님들 가운데 아주 괴짜이면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스님, 우두종에서 좋은 스님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스님이 이제 조가도림 스님인 것이니까 우리가 조가도림 스님을 중심으로 우두종을 좀 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헌은 전등록, 조당집, 법구경, 규봉종밀 선사의 선원 제전집 도서, 그리고 에밀 아자르가 지은 소설 자기 앞회생입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